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질문지, 반박문이라 해서 이걸 붙인 지 4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 되면 반세기 5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지금도 이 개혁은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왜 오늘도 지금도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는가?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심으신 것들을 또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뭡니까?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변질된 건 고치고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아내버려야 되죠. 이게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13절 말씀인데, 자,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공동번역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힙니다. 주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개혁입니다. 지난 월요일 교회 회복을 위한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전날도 비가 왔고 다음날도 비가 왔는데 그 사이에 낀 월요일은 맑게 개었습니다. 햇살도 따가웠고요. 그리고 가을 하늘은 아주 맑게 씻겼습니다. 모두 38명이 참여했는데 새벽 기도회 2부 예배를 마치고 엘림에 모여서 김밥을 나누고 그리고 한강 광나루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해병 출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지휘 따라서 국민체조 해가지고 몸 풀고 그리고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갔습니다. 정수장 앞쪽에 밑으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서 고덕산 자락 올라가지고 1차산을 거쳐서 둔천동에 있는 추호정 남원 추호탕 집까지 5시간을 걸어갔어요. 거기가 참 잘한다고 추천을 해서 갔습니다. 좀 색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걷지 않았고요. 번호표를 만들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갈 것 같아서 번호를 뽑았어요. 1번은 2번하고 3번은 4번하고 풀수와 짝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30분마다 짝을 바꿔갔습니다. 젊은 여지사님과 짝을 이루게 된 한 장로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전 시간에 추어탕 외에 추어 튀김을 내셨어요. 한 쌍에 하나씩.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년 보면 더욱더 복된 걷기 대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서 해봅니다. 점심을 들고 나서 집으로 가실 분들은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가셨고 계속해서 더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명이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진해서 성내천을 만나서 성내천을 거슬러서 한강으로 성내천을 따라 한강으로 내려가고 한강을 거슬러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3시간을 이제 더 걸었는데 나지막한 고덕산 1차산 그 숲으로 만든 터널을 지나가서 참 좋았지만 성내천도 정말 아름답게 갖고 놨더군요. 자, 그런데 한강을 거슬러서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 이게 바로 한강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이파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말씀에 전에 한강을 걸을 때 그 한강공원의 인부들이 그 공원에 있는 그 넝풀들을 막 쇠발기로 긁어내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놈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놈이 어떤 식물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식물은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가시박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싹이 나면 서너 가닥으로 이 동물손을 뻗는데 무려 8m까지 뻗어나간대요. 다른 모든 식물과 나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잎으로 해를 가려서 그 안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을 말라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생태계 교란 식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서울시가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는데 원체 번식력이 강해서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서울시가 왜 이 가시박 넝쿨을 해마다 그렇게 힘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누가 심은 거예요? 그건 서울시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고유의 토종 식물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왜 개혁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면서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혁을 하십니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뽑으시고 있는 것들은 계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안에 주님이 심지 아니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뽑아내시는 그것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이 뽑아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뽑아내고 계신가? 자, 먼저 말씀을 폐하는 전통을 주님께서 뽑아내고 계심을 봅니다. 함께 따라서 말씀을 폐하는 전통. 말씀 폐하는 인간의 어떤 제도나 전통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을 것을 세부 규정, 세부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막 급히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눈여겨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그러나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고자 물은 것도 아니고 숨은 무슨 동의가 있는지 궁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제자들을 바로 지도하고자 물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미운 털이 박힌 예수를 책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마음속 악한 동기를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당신의 질문으로 되물으셨어요. 자, 그것이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또 하나의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적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라, 고르반.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뭐냐면, 자, 그들은요, 이들 랍비들은 자식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서 봉양해야 할 것을 고르반하며 제사 앞에 서약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르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서약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했다.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전통은 십계명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만든 제도와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책망하셨던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떻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느냐. 여러분, 이렇듯 진리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로마 교황청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자식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부모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은 부모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렇게 면죄부를 판 것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뒤로 뭐 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자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였던, 그리고 이 비덴베르크 대학의 이 성서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시편과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면죄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그가 알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면죄부 판매가 가지는 그 성경적 오류에 대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 안에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그 10번째 항목에 보면 사제들이 죽은 자에 대한 연옥에서의 교회법상의 형벌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무지에 기인한 그릇된 행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가르치는 이 사제들, 이 교황의 가르침은 무지의 소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21번째 항목에 보면 따라서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이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형벌로부터 사면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7번째 항목에 연복에 넣는 돈이 그 바닥에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32번째 항목에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스스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3번째,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이 마음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죄의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요, 이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 로마 교황청이 당시에 판매했던 그 면죄부는 그저 잉크로 더럽혀진 종이 조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의견이 로마 교황청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충돌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반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전통들, 자, 그것을 뽑아내셨습니다. 자,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건 우리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내신 까닭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심지 아니하신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심고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차갑니다. 끊임없이 개혁이 반복되지 않아 우리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뽑으십니다. 함께 따라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랑. 그 사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어서 지적하십니다. 자,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극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연기하는 배우를 뜻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이 다 연기하는 배우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속에 마음이 없는,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것. 마음이 없는 예배, 가식적인 예배죠. 앞서서 고르반 전도에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말씀을 폐하는 제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르반 제도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야, 너 신앙 좋다 그래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와,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심심히 대단하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이 고르반을 서약하는 그 자식들에게서 그들의 거짓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요, 그 자식들로부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몫의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하고 제사장 앞에서 승인 받는 대신에, 증서를 받는 대신에 제사장과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자나 서약을 받는 제사장이나 다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그 마음이,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위하는 욕망뿐이었습니다. 소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당시 그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심히 떠나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을 중심한 그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두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다라고 서로 다투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기들 안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과 그리고 부를, 재물을, 욕망을 섬겼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제들이 부패했습니다. 사제들이 은밀하게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수녀들을 가까이 했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고, 그러면서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수녀원 부설기관으로요, 고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자랍니까? 사제들의 사생아들이 자랍니다. 사제들은 자기가 축적한 부로 그 아이들을 은밀하게 양육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사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권을 세습해주고 부도, 땅도 세습해주고 했었어요. 이게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 대상 제1호가 바로 이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분들로 고개를 돌리시고 그것을 폐하시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가식적인 예배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연기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그 남왕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부패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회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서 성전을 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백성들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고 맙니다. 헤롯 대왕이 탐욕으로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 헤롯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예루살렘을 크게 지어주는데 대제사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잖아요.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 70년 로마 제국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신 약 40년쯤 뒤에 로마 제국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성전의 그 더럽혀진 예배를 못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좀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무엇을 뽑아내신가 보면 긍휼이 없는 정죄를 뽑아내보겠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긍휼이 없는 정죄. 긍휼이 없는 정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긍휼을 상실해요. 그 긍휼이 없는 정죄, 비난, 심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었잖아요. 두 손에 뭘 들고 있었죠? 돌을 들고 있었어요. 왜요? 돌로 치려고. 긍휼이 없는 정죄죠. 심판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고 돌을 버려두고 다 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죄를 심판하시되 그러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아니하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주님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여린 살이 가시 엉겅퀴에 상할까봐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그 중심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달려왔다. 예수님이 어디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서 달려와서 자,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제자들 단속 좀 잘하세요 하고 뭐 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바르게 지도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정죄요, 비난요, 심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응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17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뒤로 나간다는 것.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 그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이 비방. 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긍휼이 없는 정죄, 긍휼이 없는 비난, 긍휼이 없는 심판, 이건 종종 우리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법을 따지면서, 때로 원칙을 따지면서, 때로는 말씀을 거명하면서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흉을 보고 그를 부끄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차는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 주인. 자,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이 심은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심은 마음일까요? 사탄이, 마귀가 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도니 베섹. 이 가나안 종족 사람입니다. 베섹이라고 하는 성읍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 나갈 때였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그 베섹이라는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이 아도니 베섹과 싸웁니다. 이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백성이었잖아요. 이 아도니 베섹이 도망가는데 유다 지파가 쫓아가서 그를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자, 거기 기록하기를 옛적에, 자, 그가 한 말입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긍휼 없는 정죄, 심판을 일삼았었어요. 이 아도니 베섹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었는데, 그래서 내 발 아래에서 주워먹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게 갚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심지 아니하신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주님이 심으신 것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럼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종교의 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주인이 없는 폐가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돈 벌겠다고 밭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가면 그 집이 텅 벼요. 여러분, 그 폐가에 보면 다 뭐가 자라고 있고 뭐가 살고 있습니까? 도둑고양이도 와서 집 주고 살고요. 천장엔 쥐들이 날떠다니고 또 마당에는 온갖 가시용공기가 다 자랍니다. 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점점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돌보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그분께서 나의 안감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오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개혁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원합니다. 여러분, 삽지해드린 임재라고 하는 곳, 임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이것은 기도의 찬양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시면서 또한 이 행복 나눔 축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작정한 것을 절단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 또 하나님 모든 소원의 예물, 또 선교 예물, 하나님 안의 회복의 모든 하나님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또 가정의 섬기는 일터와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